링컨 사랑의 교회에서 섬기는 강혜수 목사입니다. 링컨이 어디에 있냐면은 세크라멘토에서 북쪽으로 한 40분 정도 있어요. 원래 그 유바 시대에 있었는데, 그래서 유바 사랑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이 있었는데, 2년 전에 링컨으로 이전을 하면서 링컨 사랑의 교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때 이전 예배할 때에 목사님 참석하시고, 그다음 장로님도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숫자가 적거든요. 여러분, 구역 예배하는 숫자 정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힘을 주시려고 우리 원철종 장로님 또 아브라함 선교에서 열심히 펀드레이징해서 저희들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그 찬양단, 기기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간하면 세노스까지는 안 내려오는데, 이곳에서 저보고 설교를 하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세크라멘토 지역이에요.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제 둘째 아들하고 동네를 주로 자주 돌아다니는데 운전을 하면서 찾길을 가는데 인도 쪽에서 사람이 지나가면서 막 지나가는 차한테 손을 흔드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그냥 인도 중앙으로 걸어가면 될 걸 왜 이렇게 차 가까이 오는지 저 사람이 술이 취했나 아니면 미쳤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유심히 보니까 이 손을 흔들면서 그 옷에 성경 말씀이 있는 거야.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딱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손을 흔들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미국에 와가지고 햄버거의 본고장이니까 햄버거를 먹으러 갔잖아요. 그럼 동네에 있는 맥도날드 아니면 버거킹 가가지고 햄버거를 먹다가 어느 날 인앤아웃에 갔는데 버거킹이나 맥도날드에서는 만들어 놓은 거를 주잖아요. 물론 만든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은 인앤아웃은 내가 주문하면은 그때 만들고 나는 햄버거가 되게 신선하죠. 그다음 보는 데서 감자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니까 먹는데 뭔가 모르게 또 가격도 싸니까 싼 맛에 좋은 거를 먹는 그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음료수를 마시다가 컵 밑에 보니까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죠. 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인앤아웃 사장이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기독교인이 햄버거를 만드니까 뭔가 틀리구나라는 생각에 뿌듯하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에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복음 속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약과 신약 가운데서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구절을 뽑으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참 보기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보기 좋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가 본인이 심령을 만들어서 그 순간순간에 그 천지 만물을 창조를 했고 또 그것이 본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과 인간을 보고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창조하는 걸 좋아합니다. 작곡가는 곡을 만들고요. 시인은 시를 쓰며 화가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신의 곡과 시와 그림을 사랑하고요.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재능은 없는데 저희 뒷마당이 집이 오래되었다 보니까 오래된 집들은 뒷마당이 좀 넓잖아요. 뭘 할까 그러다가 약간 캐빈 같은 거를 지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마루를 만들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마루를 만들면서 기둥을 세워서 지붕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자처럼 그렇게 꾸몄는데 만들고 나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내가 이걸 만들다니. 그 뒤에 이제 워터 파운틴 하면서 전체적으로 뒷마당을 약간 캠핑 그라운드처럼 만들었는데 제 삶의 낙은 아침 먹고 난 다음에 커피 한 잔 들고 뒤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만든 정자를 바라보고 그 주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녁에도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만든 거를 바라보고요. 이거를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바베큐 그릴을 설치하면서 이제 아는 친구들, 목사님들 초대하면서 내가 만든 거를 보여줘야지 하는 상상에 흐뭇해하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려를 기울여서 만든 거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그리고 인간을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창조하였기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도를 이처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매우 많이 심히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심히 좋아한 것처럼 요한복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고 심히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리고로 그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죠.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간을 관용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좀 더 풀어서 아니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 요한 1서 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 1서 4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풀어 쓴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요한 1서 4장에 가면은 요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가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그리고 가라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 데리러 왔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신이 너를 보냈냐라고 물을 텐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즉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출애굽기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아니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것은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의하는 것이 그 사람을 규정을 하게 돼요. 언어 속에 갇히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걸로 규정이 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다라는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고 대신에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형용사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으로 명사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담대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의미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본질은 행위로 드러나지만 행위라는 것은 일시적일 수가 있고요. 행위라는 것은 바뀔 수가 있고 행위라는 것은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바뀌지가 않아요. 해가 햇빛을 보내지 않으면 더 이상 해가 아닌 것처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것처럼 본질이 없어지면 그 존재는 존재가 아닌 게 됩니다. 화폐가 가치를 잃으면 더 이상 화폐가 아니고 그냥 종이에 불과하듯이 하나님이 사랑을 잃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를 정말 사랑하시며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그분의 사랑이 인도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여러분 성경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죄인이기 때문에 의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지고 있는 오해는 우리 인간들이 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너무나 깊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령 사회라고 그러죠. 신령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이 있는 사람을 믿습니다. 신령 사회에서 인간들이 하는 사랑은 기본적으로 신령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질, 신령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사랑하는 이유는 꽃이 아름다워서 그렇고요. 강아지는 귀여워서 예뻐합니다. 사귀는 남자친구는 멋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부모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요. 자녀는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친구는 오래 사귀어왔기 때문에 내가 친구를 좋아하고요. 조국은 내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조국을 사랑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는 그 사랑의 조건이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시들면은 우리는 꽃을 버리고요. 강아지가 사나우면은 강아지를 포기합니다. 남자친구가 배신하면은 헤어지고요. 부모가 또는 자녀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그러면은 멀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령사회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대로 따르지 못하고 배신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멋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햇빛이 악인과 죄인을, 의인을 구별하지 않고 골고루 따뜻하게 비추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라고 이야기합니다. unconditional love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조건에 기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의 본질에 기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한다라면 우리를 사랑하다가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하는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조건에 기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넘어가면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뒷부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건적이에요. 앞부분은 무조건 사랑이지만 뒷부분에 있어서는 조건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죄마저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죄인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지은 죄마저도 관용하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한다라는 어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아마 그 사랑이라는 단어 말고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은 죄인을, 실패한 사람을,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그래서 미운 사람을 사랑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대신에 사용하면 적절하게 표현이 됐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서 4장 10절에서도 계속 얘기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하면서 연이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처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가 죄를 지으실 때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 요한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할 때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그 에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를 적고 있습니다. 즉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데 그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멋있는 것을 좋아하고요. 우리는 아름다운 연인을 사랑하며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난하고 때로는 못생겼고 무식하고 소외된 사람을, 변방에 있는 사람을 그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나의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덕목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사람을 보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라는 그런 반문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랑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상대편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그래서 굳이 상대방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에게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 사랑하는 존재에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가 상대편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제가 화면에 시골에 가면은 펌프가 있잖아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니까 뭐 운물 펌프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 밑에 관이 밑에 운물에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충 이게 뭔지 아시겠지만 이 펌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위에 통에다가 담는 거죠. 그 펌프에다가 통을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나오게 되고요. 물이 계속 나오는데 내가 충분하다고 이거를 젓지 않으면은 그 뒤로는 이제 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의 존재를 잘 설명해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펌프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하기를 멈춘다라면은 펌프에 물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랑이 점차적으로 메말라가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수록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존재하듯이 우리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아버지 앞에 있으면 늘 죄인인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늘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며 당신의 크나큰 사랑을 듬뿍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당신의 귀한 사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